네, 오늘 시편 12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편은 말이 제어가 안 되는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말이 제어가 안 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죠. 내 마음대로 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배려가 없는, 그리고 말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기별을 오늘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그걸 한번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편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어떤 자인지 저희가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편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12편 1절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지도소이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보니까 경건한 자하고 충실한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설명을 2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자, 또 아첨하는 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거나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마음에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혀와 입술은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혀를 제어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도우소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 어떤 장소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말을 줘서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받고서 정말 그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고 충실한 자한테 하나님의 단련된 은 같은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지대라는 건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세대가 누구냐면 8절에 그 세대가 나와요. 비루함이, 비열함, 진짜 비열한 세대에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이런 세대에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왕상 19장 10절에 우리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느꼈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심정으로 이 시를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어떤 자인가? 지금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항상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경건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시편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와 경외한다는 단어, 그 다음에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항상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인자한다라는 단어가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통회하면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변화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몇천 배 강한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게 인자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을 삶에서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인자하심, 경외하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 경험 가운데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자하다, 두려워하다,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이 뜻.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그럼 이 경건이라는 게 어떤 높은 위치에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달할 목표가. 나는 경건한 삶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지금 다윗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인데 어떤 때는 내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데 이 경건에 이르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도달한, 그래서 죄의 유혹이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다라는 것은 귀임나조라고 하는데 전력질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전력질주해야 돼요. 조금 쉬었다가 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목표를 경건에 이르는 데까지 놓고 오늘도 그걸 목표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이럴까요? 아직 경건에 이르는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다다르는 것은 매 단계까지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형제가 그 계단을 우리한테 알려줬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오면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생각에서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온 거죠. 그 다음에는 덕이 온다인 거죠. 덕이라는 건 도덕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덕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덕이 많아. 그런 건 품성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치거나 사기치던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돌려주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덕의 지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식.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에 우리가 절제가 일어나겠죠. 지식이 들어오면 세상 것을 자꾸만 끊게 되겠죠.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이 돼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절제가 되면 그 다음에 인내가 올라가요. 그럼 인내 다음에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경건이 안 될까? 그거는 지금 이 계단을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면 결과로 열매가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형제 우애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된다라는 건 지금 이 계단을 우리가 무시하고 열매를 지금 나는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단계부터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래요. 힘쓰다라는 건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이 계단을 밟아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 믿음을 갖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우애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음은 사단이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데 그게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충실한 자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충자가 마음심자, 마음 중심에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충실한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 실자가 뭐냐면 집 안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개 팬데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집을 뭐라고 해요? 우리 몸이라고 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그럼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마음밭이 정말 갈리는 거. 그러면 딱딱해진 마음, 우리가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자아가 너무 많죠. 이것이 골고루 다 캐내서 정말 씨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마음밭이 갈린 사람을 의미하죠. 마음밭이 갈리면 우리가 곡식이 풍성하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곡식이 풍성하게 가득 찬 곳, 이게 충실이라는 거예요. 충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열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충실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충만으로 써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걸 간구하면서 내 마음밭을 갈리고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삶, 그것이 충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양심이 화인 맞은 증거라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거짓말을 둘러대고 두 마음을 품고서 입에 발린 말로 이웃 속이기를 밥 먹듯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말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이게 사단에서부터 올라오는 뿌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말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온다. 나가 제어가 안 됩니다. 거짓말이.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내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성도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거짓말이 없는 자, 이게 정말 믿음대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충실한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자더라. 또 두 마음을 품다. 우리 항상 많은 걸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재물의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재물이라는 게 내 세상의 재물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재물은 만몬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만몬신하고 우리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은 근심 걱정 있는 것도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모든 곳에서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마음은 근심 걱정부터 시작해서 남을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한다 이런 거죠. 자, 손을 깨끗이 하다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는 뜻이에요. 나는 마음만 변화되면 됐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동기를 순수성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동기까지. 저는 예전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말 펼쳐진다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 것은 그걸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제가 보면서 요즘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과 동기까지 변화시켜주는 하나님,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는 주여 아첨하는 저 간사한 입을 다물게 해 주소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저 교만한 혀를 끊어 주소서.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나의 것,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말릴 수 있으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첨하는 저 간사한 입,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런 것, 나도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막 나오는데 그걸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나도 거기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첨 그리고 격려, 칭찬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면 지금 목표 지점까지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 지점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데까지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칭찬을 누가 해줄까요? 칭찬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요. 우리는 칭찬을 누구한테만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가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격려하래요. 격려. 다들 힘들게 가고 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핍박도 엄청나게 따른다. 그래서 성도 간에 격려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격려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 하면 거기에서 정말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죠. 잘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로다. 만약에 정로에서 벗어난다면 정로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말도 해주고,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 경기하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42.19에서 30km, 35km 거기까지 함께 달려가는 그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페이스대로 가게 되면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그 페이스메이커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덫이 있어요. 덫. 이게 아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못 가는데도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아첨하는 거. 그 아첨하는 말이 정말 함정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첨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옳은 길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 근데 이 세계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건데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첨과 격려와 칭찬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세상은 사단의 생각을 모두 먹고 삽니다. 사단의 생각은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첨의 말이 정말 편만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의 삶 속에서도
피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